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빠르게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경전, 능엄경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간 수행한 지혜가 출중한 승려이자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분이 외출했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환술에 홀려 하마터면 개를 파할 뻔했습니다. 이 승려는 다름 아닌 아난존자입니다. 그날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은 파산이광의 초대를 받아 왕궁 잔치에 갔지만 아난은 일이 있어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홀로 탁발을 나섰을 때 마든가라는 여인의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 여인은 아난을 보자마자 그의 기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난은 부처님의 3비상 중 30상을 지녀 매우 잘생겼습니다. 마든가 여인은 환술에 능통하여 술법을 부려 아난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아난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하마터면 개를 파할 뻔했습니다. 바로 이 일촉즉발의 순간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이 상황을 감지하시고 즉시 문수사리 보살에게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구하게 하셨고 자신은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정사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아난이 구출되어 돌아오자 그는 부끄러워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수년간 수행했지만 오늘 하마터면 유혹에 빠져 개를 파할 뻔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되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왜 출가하였느냐?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은 아난의 마음 깊은 곳을 직시했습니다. 아난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3위 이상이 장엄하심을 보고 이러한 수승한 상호는 반드시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러한 장엄한 상호를 가지고 싶어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이 대답에서 부처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네가 나의 상호를 보고 마음에 환희심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탐심의 씨앗이다. 오늘의 위기는 바로 이 씨앗이 깨어난 결과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불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난을 도와 이 탐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하셨는데 이 과정이 바로 능엄경에서 유명한 칠처징심, 퀴이추쟁신입니다. 이 문답 사이에서 아난의 생명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이 대화는 또한 후세의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한 것인지, 우리를 괴롭히고 얽매는 감정과 생각들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은 능엄에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난해하지만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이 지혜의 보물을 펼쳐봅시다. 한역불교의 광대한 경전 바다에는 소위 3대 견광, 산다징왕이 있는데 바로 능엄경, 법화경, 그리고 화엄경입니다. 이 세 경전은 불법 수행의 정점으로 여겨지며 그 중에서도 능엄경과 법화경이 가장 유명합니다. 왜 이들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불교계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기계다름은 능엄에 있고 성불은 법화에 있다. 이 말은 두 경전이 수행의 길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가치를 드러냅니다. 깨달음과 성불,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자주 듣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실천이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인식하는 것이고 성불은 실천을 바탕으로 더욱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부처의 과위를 원만히 이루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은 성불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능엄경의 전체 명칭은 대불정열애밀인 수중이야 요이제보살만 행수는 검구아이 다포딩 루라이미인 슈정려 이슈부사 완싱 쇼우렁겐징 유로 총 실권 약 7만여 자입니다. 이 경전의 특별한 점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강경, 심경과 같은 다른 경전들이 우주와 심성의 도리를 더 많이 이야기한다면 능엄경은 더 나아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능엄경이 중국에 전래된 것 자체가 하나의 전설입니다. 당나라 시기
인도의 고승반자밀제는 국보로 여겨지던 이 경전을 3번이나 인도로부터 가져오려 시도했지만 앞선 2번은 실패했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그는 경문을 특제 비단 종이에 쓰고 자신의 살을 베어 경문을 상처 속에 숨긴 후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국경 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이 귀중한 경전을 중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능엄경이 중국에 전래되기 훨씬 전에 천태종의 창시자 지자대사께서 이미 이 경전의 명성을 듣고 배경대 바이징타이를 세워 매일 서쪽을 향해 절하며 언젠가 이 경전을 볼 수 있기를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꼬박 18년 동안 절했지만 입적할 때까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경전은 왜 이토록 신비롭고 귀중하며 어떤 비밀을 드러내기에 역대 고승들이 그토록 추앙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능엄경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문제, 즉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의 감정, 생각, 정체성이 정말로 나인지, 만약 아니라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탐구가 능엄경을 깨달음의 문으로, 해탈로 가는 첫 번째 열쇠로 만들었습니다. 능엄경의 핵심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 단어는 오늘날 온갖 영성 수련, 마음 치유서 등에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불교에서 깨달음은 매우 엄격한 정의를 가집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어떤 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감각을 얻는 것도 아니며 빛을 보거나 부처를 보거나 귀신을 보거나 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이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깨달음의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나는 매일 거울을 보는데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현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가면일 뿐입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이 몸, 이 생각, 이 용모, 이 신분, 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진정한 당신 위에 겹겹이 씌워진 가면이며 가면 아래의 그 진정한 당신을 우리 범부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모든 가짜 가면을 전부 벗어 던지고 진정한 자신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진정한 자신을 인식했을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유사이래로 줄곧 육도에서 윤회하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허망한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고, 둘째,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능엄경의 정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칠처징심의 방법으로 아난이 그의 소위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을 도우셨습니다. 이 마음은 아난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탐심과 환희심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난의 첫 반응은 당연히 제 몸 안에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첫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틀렸다. 마음에는 지각 기능이 있다. 만약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다면 그것은 먼저 내 몸 내부의 상황을 지각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외부의 상황을 지각해야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먼저 교실 내부를 보고 나서야 바깥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너는 너의 내장, 혈액이 무엇을 하는지 감지할 수 있느냐? 분명히 너의 마음은 몸 안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는 다시 그렇다면 저의 마음은 몸 밖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추궁하셨습니다. 만약 너의 마음이 밖에 있다면 너의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다. 바깥의 것이 어떻게 몸 안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겠느냐? 마치 다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네가 어떻게 갈증이 해소된다고 느끼겠느냐?
이렇게 아나는 7가지 가능한 마음의 위치를 제시했지만 각각 부처님에 의해 모두 논파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나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는 설마 제게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살아있는 송장이 된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직시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그것을 진정한 자신으로 여겼지만 막상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마치 선종의 2조 해가가 달마대사에게 안심 엔신을 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달마가 너의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심시켜 주겠다 라고 하자 해가는 찾아본 후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달마는 내가 이미 너를 안심시켜 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안과 능엄경의 7처징심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탐욕, 진해, 기호를 일으키는 이것은 실제로는 허망하며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분명히 느꼈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데 이런 감정들은 실제적인데 어떻게 허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꿈속에서 배고픔, 두려움,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꿈속에서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당신이 깨어난 후에는 이런 감정들의 실제적인 근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감정과 생각들은 비록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들의 실체를 찾으려고 할 때는 마치 물속에 달을 잡으려 하거나 거울 속에 꽃을 잡으려는 것처럼 전혀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상을 깨는 과정이며 허망한 자아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직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신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7처징심 이후 아나는 자신이 마음 없는 살아있는 송장이 될까봐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찾지 못한 것은 단지 너의 망심, 왕신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너의 진심, 젠신은 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손을 펴셨다가 주먹을 쥐시고 다시 펴셨다가 주먹을 쥐시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신 후 아난에게 이 과정에서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아난의 좌우 양쪽에 각각 빛을 비추고 아난에게 고개를 돌려보게 한 후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2가지 간단한 동작을 통해 아난은 갑자기 크게 깨달았습니다. 원래 그 항상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심이며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마치 모래판 위의 모래와 같습니다. 성, 산맥, 강 등 다양한 형태로 쌓을 수 있지만 모래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감정은 모래판 위의 형태처럼 변화무쌍하지만 그 항상 존재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각지, 죄지야말로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 진심은 어떤 찾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각지와 존재입니다. 그것은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도 있지도 않고 밖에도 있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며 모든 현상의 본원입니다. 이것이 능엄경 앞 3권, 특히 제1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망심을 깨뜨리고 진심을 드러내어 사람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이 점을 인식하면 그는 깨닫게 됩니다. 왜 능엄경은 그토록 직접적으로 사람의 깨달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른 경전과의 차이점입니다. 금강경이나 심경과 같은 경전에 비해 능엄경은 이론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 방법도 제공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하며 심경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설합니다. 그것들은 우주와 심성의 진상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진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정수는 결국 개인의 직접적인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이론만 있고 실제 수행의 체험이 없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엄경은 다릅니다. 그것은 7처 진심과 10번 형연, 10안 젠젠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직접 진심의 존재를 체험하도록 이끕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어서 근기가 성숙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법들에 안내해 쉽게 진정한 자신을 찾고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능엄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내면의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쌓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복덕을 쌓고 업장을 참회하며 많은 기초적인 수행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절하기, 주문 외우기, 경전 읽기, 등불 켜기, 향 피우기, 물 올리기, 방생하기 등과 같이 간단해 보이고 심지어는 다소 수준 낮아 보이는 행위들이 모두 깨달음을 위한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작업이 잘 이루어진 후에 능엄경을 읽으면 깨달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능엄경의 문장이 실제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은 당나라 재상 방융이 윤색했는데 그는 문학에 정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경문을 매우 아름답지만 극도로 난해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능엄경을 한 번 읽은 후로는 인간 세상에 속된 글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능엄경의 문학적 가치를 찬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난해함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능엄경에서 진심을 설명하는 방식과 비유가 2500여 년 전에 인도인들에게는 더 적합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 체계는 고대인들과 다르고 문제 해결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지식 배경으로 고대의 비유와 설법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혼란과 불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엄경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핵심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통하든 어떤 언어로 표현되든 모두 같은 목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능엄경의 제1권부터 제3권까지는 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제1권에 있습니다. 제2권과 제3권은 부처님께서 더 많은 각도에서 아나니 깨달음의 경지를 공고히 하고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제1권은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아나니 위험에 처한 이야기, 둘째는 부처님께서 아나니 가짜 가면을 벗고 그의 허망한 마음을 논파하도록 돕는 것, 마지막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진정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가리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어떤 사람이 줄곧 가면을 쓰고 살면서 가면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안목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은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가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가면을 벗겨주어 거울 속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처음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만약 이것이 내 얼굴이 아니라면 나는 얼굴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황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망심이 실제하지 않음을 인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줄곧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이 나라고 생각해왔는데 이것들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아난을 위로하신 것처럼 너의 진심은 있다. 우리가 망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결코 떠난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선종에서도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해가 대사가 닮에게 제 마음은 이미 벽과 같습니다.
즉,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말했을 때 달마는 그에게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해가가 돌이켜본 후 아닙니다. 제 마음에는 한 물건이 있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마는 맞다. 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전수한 시민, 액신인이며 너의 진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과 선종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선종의 많은 공안과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망심의 허환함을 인식하고 진심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며,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친히 주신 가장 직접적인 지도입니다. 전체 불교 수행 체계에서 능엄경은 대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먼저 진정한 자신을 인식해야만 이 기초 위에서 더욱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성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층 건물을 짓는데 반드시 먼저 기초를 잘 닦아야 하는 것과 같으며, 깨달음은 기초를 닦는 과정이고 능엄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초를 닦을지를 가르쳐주는 최상의 안내서입니다. 능엄경의 지혜는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경문 후반부에서 부처님께서는 더 넓은 시야를 펼쳐 우리에게 수행의 다차원적인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유명한 25원통 이시우유엔통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은 25분의 보살과 아라한에게 각자의 깨달음 경험을 공유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이 성자들은 각각 다른 출발점, 즉 눈, 귀, 코, 혀, 몸, 뜻 등 육근, 리우근과 색, 소리, 향, 맛, 촉감, 법 등 육진, 리우첸, 그리고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수행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깨달음의 길은 하나가 아니며 각자 자신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산을 여러 다른 길로 정상에 오를 수 있듯이 진심을 인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중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이알콘 유엔통, 이 법문은 가장 수승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소리를 밖으로 쫓지 않고 오히려 듣는 자성을 되돌아 찾는 반문문자성, 판원문 지싱글 통해 궁극적으로 원통을 증득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우리 생활 곳곳에 편재하여 언제든지 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지혜는 사종청정명회, 애시 종칭징밍휘, 즉 수행 과정에서의 네 가지 기본적인 계율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행위가 깨달음의 기초이며, 만약 이 기본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서 영원히 견고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지혜는 오음마, 우인모에 대한 경고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선정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기이한 경계와 체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체험에 집착하여 이미 깨달았거나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모안의 소나귀에 떨어지게 됩니다. 능엄경은 이 오음, 우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러한 함정을 어떻게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등산 과정에서의 경고판과 같아서 어떤 길이 막다른 길인지, 어떤 곳에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안내가 있다면 우리의 수행길은 더욱 안전하고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능엄경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나는 위난 속에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진심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할 필요 없이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엄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아난이 깨달은 후 부처님께서는 네가 이미 성공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더욱 수행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은 단지 진심을 인식한 것일 뿐 끊임없이 수행해야만 최종적으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물 지도를 발견하고 열쇠를 얻었지만 실제로 그 보물을 캐내고 사용해야만 진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능엄경은 우리에게 지도와 열쇠를 주었고 남은 길은 우리 자신이 가야 합니다. 능엄경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고대의 경전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인식한다는 이 핵심 이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 불안, 두려움, 질투 등등. 능엄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진정한 자신이 아니며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심리 상태일 뿐 하늘의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감정에 휩싸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가 나인가? 이 불안이 나인가? 그리고 아난처럼 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찾으려 할 때 그것이 사라지거나 적어도 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에서 망심을 깨뜨리는 지혜를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능엄경에서 언급된 관찰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손에 펴고 쥔 빛의 좌우 이동을 관찰하게 하여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각질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몸의 감각,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오고 감 등 다양한 변화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항상 존재하는 그 각질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줄을 설 때, 심지어 업무 중간에 잠시 쉴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려 현재의 감각과 생각을 관찰하고 동시에 그 관찰자의 존재를 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법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소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하여 소리를 듣고 그런 다음 거꾸로 들을 수 있는 그 각질을 자각함으로써 점차 진심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당신이 번화가, 지하철 또는 사무실에 있을 때 소음에 방해받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소리들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항상 맑고 밝은 각질을 자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능엄경은 또한 우리에게 허망한 것을 간파하고 외적인 물질과 생명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인정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종종 집, 차, 직위, 명예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는 잊어버립니다. 능엄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모두 허망하며 마치 아난이 처음에 집착했던 그 마음과 같아서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찾으려 할 때 그것이 실제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동시에 내면의 평정과 초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성공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며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개인적인 삶의 기복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 더욱 넓은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능엄경의 정수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자기 인식으로 가는 독특한 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자기 인식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깊은 본질에 대한 탐구입니다. 능엄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 등이 사실은 표면적인 현상이며 마치 바다 표면의 파도와 같고 진정한 자신은 심해의 본체처럼 항상 평온하고 변하지 않으며 광활무변하다고 말합니다. 아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난처럼 외부의 여러 현상에 이끌리고 미혹되어 육도에서 끊임없이 윤회합니다. 우리 또한 아난처럼 선지식의 인도하에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마치 수영에 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수영을 배울 수 없듯이 단순히 능엄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실제 수행이 필요하며 경전의 방법에 따라 직접 찾고 체험해야 합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의 능엄경의 지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정보 과부하, 사회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시달릴 때 자신의 진심으로 돌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체를 찾을 수 있다면 혼란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동요 속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엄경에는 인과가 참되지 않으면 결과가 어긋난다. 인디 부첸 고소 유큐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결과가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 근본에서 출발하여 본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진정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내면의 목소리, 감정, 생각이 정말로 당신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진정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난처럼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이 찾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이 오래되고 영원한 지혜를 탐구하고 함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길을 걸어갑시다. 기억하십시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만 올바르다면 누구나 아난처럼 가면을 벗고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